4장 볼 거예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오늘은 본문을 뭐 이렇게 쫙 풀어가는 거 말고 성경을 보는 관점을 조금만 얘기를 나눠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볼 건데 제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데가 16절하고 17절이에요. 16절하고 17절. 16절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 번 들어봤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여러 번 들어봤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는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내용,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이 복음이라는 그 중심이 16절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복음이 이거구나 라고 좀 바르게,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바르게, 조금 더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중간을 보는 건데 뭐 25절까지 읽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 16절하고 17절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세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1, 2, 3 이렇게 내가 써왔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마태복음은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신문을 보면 신문에 늘 제일 앞에 큰 배너로 큰 글씨로 고딕체로 이렇게 딱딱딱 크게 찍혀있는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제목. 그러니까 밑에 있는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는 밑에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딱 위에 거를 딱 보면 밑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런 제목이라는 거예요. 제목.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1장부터 4장까지를 딱 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 하고 제목으로 보여지고 그 뒤에 나오는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를 만들고 뭐 이런 내용들은 그 밑에 나오는 자질구레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딱 알고 나서 예수님이시니까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하고 이분이 누구지? 라고 생각하고 나서 뒤에 하는 행동들을 보고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걸 딱 알고 나서 그리스도시니까 사단하고 싸우시는구나. 그리스도시니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그리스도시니까 천국을 가르쳐주시는구나. 그리스도시니까 이런 일들도 하시는구나 라고. 근데 그렇게 확실하게는 알지 않았지만 우린 보통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들의 질병,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니까,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뒤쪽에 있는 기적을 베푸심, 질병을 치료하심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런 걸 보니까 예수님이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딕체로 찍혀있는 딱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셔. 이런 행동들 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게 아니고 그리스도신데 이런 일도 하신 거야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뭘 하시려고? 우리를 죄인에서 성도로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했다, 뭐를 하셨다. 뒤에 나오는 5장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5장부터 나오는 거에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은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첫 번째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 스스로가 꼭 하셔야만 한 일,
질병을 치료하는 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적을 베푸는 일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 죄를 끊어버리는 거 그게 중요해. 그거를 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사역이 사단하고 맞닥뜨려서 물러가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 행적들이나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 이런 권세,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죄의 권세를 끊어내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구원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인정하고 나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말 그대로 신문의 제목을 설명하기 위한 부연 설명들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알게 되면 처음 첫 모임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나? 그 집회를 가면 질병을 고쳐준대. 신유의 은사가 있대. 뭐 이런 것 때문에 쫓아다니다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 이런 거를 모르고 나를 낫게 해주신 분, 그러니까 너도 낫게 해줄 거야. 너도 교회 가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돼. 교회 가서 기도하면 가족이 풍성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거국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미신처럼 되어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모르고 이 뒤에 나오는 기적들, 이 이상한 일들, 병을 고쳐주시는 거, 뭐 이런 것들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해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오해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16절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자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은 앞으로 성경을 살펴볼 텐데 앞으로 5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또 5장부터 이제 나오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이제 팔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관점을 달리해서 봐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슬슬 하는 거예요. 제가 슬슬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신 그리스도, 이거를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리스도시니까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라고 봐야지 이런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신가 보다 이렇게 가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5장을 살펴볼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거는 조건이나 사람에게 뭘 요구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죄인에서 성도로 바꿔놓으신 것을 설명하시는 내용이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팔복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 저도 이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니까 기도해서 그런 기적을 또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아프냐? 아프면 낫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니까 기도해야지. 이렇게만 배워왔단 말이에요. 나도. 근데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한참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도에게 향하신 그 풍성함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돌아가는 거예요.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를 먼저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훨씬 더 지름길로 가요. 뭐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평안함과 풍성함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소유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바꿔가는데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조를 해보는 거예요. 차이점을 나중에 이제 조금씩 알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차이점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를 조금 배우고 나니까 이걸 침튀겨 가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다르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바라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막 강조를 하고 싶은데 16절 한번 좀 볼게요.
16절. 나 목 아프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기. 16절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느니라. 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향해서 내려오신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비유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딱 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야, 그렇구나.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저는 나 나름대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음,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려고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보고 조건을 제시하거나 야, 너네들은 이제부터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거를 열심히 해. 이거를 열심히 하면 천국을 얻을 거야. 사람들의 열심을 기대하시고 오셨다면 오히려 오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만 하셨어도 됐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조건을 제시하실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하실 생각도 없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팔복만 딱 봐도 심령이 가난해져야 우리가 천국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 여기 보면 지금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조금 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깜깜한 빛이 전혀 없는데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앞도 안 보이고 바로 앞에도 안 보여. 전혀 방향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어요. 흑암에 사는 사람들, 흑암 속에 앉아 있는 사람이 빛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그거예요. 흑암에 있는 사람이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능력,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이 그냥 흑암에 그런가 보다, 그냥 이런가 보다, 세상은 사람이 사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알고 그냥 흑암에 주저앉아서 있는 사람이 빛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이 무언가 노력해서 내가 빛을 만들어야 되겠다. 빛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 빛을 생각할 수도 없고 빛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빛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빛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오는 거. 빛이 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안타깝지만 지금 내가 있는 교회에서도 집사람하고도 늘 어서 오세요. 배가 불러 보인다. 오. 배가 불렀구나. 뭐 드셨어요? 배가 불러. 뭐 드셨네요? 먹지 않아도. 이렇게 한 분이 새로 오시면 조금 쉬었다가 더 늦게 오실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늦게 온대요. 빨리 오셨네 그래도.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깜깜한 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 빛이 없는 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빛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빛이 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빛이 왔단 말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면에서 또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빛 받기 싫어. 그런다고 해서 빛을 못 받느냐? 그게 아닌 거죠. 어둠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빛이 오면 그냥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의 어떤 영향을, 구원의 OX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억압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무슨 적극성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못 받거나 여기에 영향이 미쳐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16절을 살펴볼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이 오면 나는 빛을 받기 싫어 라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 빛을 못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방에서 누워있는데 밤에 잠을 잤는데
밤에 잠을 딱 잤어. 근데 아침이 돼서 해가 떴어. 근데 일어나지 않고 나는 누워서 나는 아침이 싫어. 나는 아침을 받지 않을 거야. 나는 햇빛을 받지 않을 거야. 해는 안 뜬 거야. 라고 안 받는다고 해서 지금 아침이 아니냐 그거예요. 빛은 뜬 거예요. 빛은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빛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그 빛이 어떤 건지를 전혀 몰랐었으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빛을 보았을 때 빛을 거절하면 빛이 주는 그 풍성함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는 빛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힘들게 사는 거예요. 아니 빛은 빛인가 보다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 1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정말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인지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믿음,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완성해가지고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이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악영향, 나쁜 영향밖에 끼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16절을 볼 때 우리는 전혀 참 다행스럽게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데는 전혀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거를 좀 이렇게 들춰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냐면 사무엘상을 봤어요. 사무엘상을 병원에 있을 때도 살펴봤었고 지금 또 이제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고맙습니다. 나도 답답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이 잘못해가지고 새로운 왕을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있는 7 아들을 봅니다. 다윗은 저쪽 들판에 나가 있고 7 아들만 8명의 아들 중 7 아들만 봅니다. 그때 첫 번째 아들을 딱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세웠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람이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외모를 보지 말고 나는 중심을 보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중심을 볼 때 중심이라고 표현할 때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려면 적어도 얼굴 잘생긴 거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 이 사람의 인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런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심은 사실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된 거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말이 그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중심을 보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했었냐면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착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선을 베풀고 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전도 나가자고 그럴 때 열심히 나가고 헌금하자고 그럴 때 열심히 헌금하고 이래야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만 해도 나 한 사람만 해도 목사인 나 같은 사람만 생각해도 중심을 보신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 중심을 본다면 하나님 차라리 외모를 봐달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중심 보지 말고 외모 봐달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서 사람의 선함, 사람의 인격,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그런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다면 나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 중심을 보면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어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차라리 내가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할게 진짜로. 하나님 차라리 외모를 좀 봐달라고. 중심 보지 말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더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애씀 때문에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게 영향이 미쳐진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아시니까. 참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구원에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수고하는 거, 헌금 잘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새벽기도 잘 나가는 거, 기도 생활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어떤 영향이 끼쳐진다고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영향이 끼쳐진다면 못 써요.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 감당이 안 돼요. 내 속에는 막 이상한 것들만 있는데 여자만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고 돈만 보면 눈이 뒤집히려고 은근히 나는 돈에는 욕심이 없어. 이런 사람인데 어쩔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중심을 보시면서 이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 그러면 나는 안 돼. 나는 목사님들 다 100명 안 쳐다놓고 물어보세요. 그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은 목사 하겠냐고 물어보세요. 목사님들끼리 앉았을 때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 저녁을 흑암에 앉은 아무 조건도 모르고 빛도 모르고 구원이라는 거에 대한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인지나 이런 것들에 전혀 영향 끼쳐지지 않도록 그냥 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말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그냥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냥 오신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분명히 이제 빛으로 왔으니까 너는 이 빛을 받을 건지 말 건지 너 한번 판단해서 네가 이 빛을 받을 거라고 판단하면 열심을 내봐. 네가 이 빛을 받고 싶으면 수고를 좀 해봐. 네가 이 빛을 구원의 빛을 받으려면 전도를 한 10명만 해와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조건을 걸으셨다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적어도 나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셔서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돼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람들의 노력이나 사람들의 수고나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인 거예요. 아, 하나님 저도 뭔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런 거 천부당 만부당이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사람은 뭔가 할 수 있어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당시에 사람의 능력으로만 살면 돼 라고 생각했던,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사고 방식을 우리는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너는 찬양해, 너는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잘 주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나의 헌신이, 나의 바침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두 끝도 없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말 그대로 흑암에 있는 사람이었었던 거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옆에 있는 거, 하나님을 알고 사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로한테 100%를 주셨는데 10%밖에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내가 수고해야 되는구나, 내가 애써야 되는구나, 점점 더 짐이 무거워져요. 내가 새벽 기도도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못 나갔네, 죄송해서 어떡하나. 하나님이 더 아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 더 답답하실 거예요. 아니 너 자유롭게 풍성하게 기쁘게 나만 있으면 돼, 나하고 풍성하게 살아.
그걸 주셨는데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갚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새벽 기도도 나가야 되는데 뭐 아이고 지난주에 주일을 빼먹었네. 하나님 참 얼마나 속상하실까? 아니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지. 아이고 천부당합니다. 16절 말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는 흑암에 앉아 있어서 우리가 빛이 필요한지, 구원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빛이 와야 되는 건지, 우리가 빛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무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 자체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냥 오신 거예요. 흑암에 있는 내가 아파서, 흑암에 있는 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프셔서 견디실 수가 없어서 빛으로 그냥 오신 거예요.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냥 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침대에 누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도 아침이 된 거예요. 아침은 오는 거예요. 아침은. 난 아침 싫어. 그런다고 아침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이 되면 그 빛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 빛 때문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빛이 주는 따뜻함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 빛이 주는 따스함, 그 빛이 주는 풍성함이 어떤 건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왜? 흑암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빛이 참 따뜻하구나, 나한테 참 필요했던 거구나, 이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받으면서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빛이 따뜻하구나, 따뜻해서 참 좋다, 감사해요, 따뜻하게 해주셔서,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흑암에 있었는데 빛을 알아가려고는 안 하니까. 빛이 왔구나, 빛 감사합니다. 뭘 해서 갚을까요? 뭘 좋아하세요? 뭐 기뻐하세요? 내가 뭘 하면 좋겠어요? 헌신할까요? 선교사 될까요? 우리는 그쪽으로만 답을 찾아요. 왜? 우리는 그랬었거든요. 내 수고가 있어야 뭔가 완성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오셔서 주신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우리는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냥 받는 게 말이 되나? 이거 공짜로 준다는 게 말이 되나? 뭘 줘야지, 우리도. 뭘 갚아야지. 아이고, 헌금 조금 더 많이, 내가 부담이 돼도 헌금을 좀 많이 해야지. 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큰 걸 주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내가 더 헌신해야지. 우리 사고방식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빛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뭘 도와요?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라이터라도 만들 수 있어요? 빛을, 조그만 빛이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냥 그 사망에 앉아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아이고 남들한테 지면 내가 죽는가 보다, 남들한테 뺏기면 내가 지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밟아야 되겠지, 아둥바둥 내가 노력해서 저 사람을 이겨내야 내가 살 수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일만 많이 만들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열심히 하네, 나는 뭐지? 하나님께서는 빛을 풍성하게 100을 주셨는데 1, 2, 3 정도만 알아가지고 100까지 가지도 못하고 1, 2, 3 정도만 알아서 나머지 97은 다 짐이 되는 거예요. 무게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5를 하네, 나는 2밖에 못하네, 아이고 나는 언제 5가 되나?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하나님은 100을 주셔서 100만큼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다 주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알아갈 생각은 안 하고 모르니까 내 습성대로 아이고 내가 저 집사님은 5만큼이나 하네, 아이고 저 권사님은 10만큼이나 하네, 나는 언제 저렇게 하나, 아이고 죄송해라, 아이고 무거워라,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를 알아가는 거, 이것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야, 내가 하나님 믿기를 정말 잘한 거구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100을 주셨는데 나는 1만 알고 있어. 교회가 할 일은, 목사가 할 일은 아니야. 당신은 3도 줬고 5도 줬고 10도 줬고 15도 줬고 20도 줬고 이렇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목사고 교회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1, 2, 3만 가르쳐 놓고 5만큼 열심히 해야 채워지지, 10만큼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렇게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짐이 되고, 아이고 내가 잘못되는 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데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잘 알 거예요.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언니 맞나요? 둘이 있어요. 예수님이 집에 갑자기 놀러 오셨어. 그러니까 동생은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마르다 언니는 부엌에 가서 뭐라도 대접하려고 열심히 막 음식을 막 해요. 언니가 볼 때 동생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르죠. 예수님, 쟤도 나를 좀 도와서 예수님을 접대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놔둬라. 얘가 더 지혜로운 거다. 얘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 거다. 그거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내 얘기를 듣는 이 아이가 더 잘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교회들은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교회가 더 돈이 생겨야 돼요. 교회 건물 더 지어야 되니까. 교회 봉사자들이 많이 생겨야 되니까. 교회는 일을 만들어내는 데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3도 줬고 5도 줬고 6도 줬고 8도 줬고 100도, 이게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는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전도지도 안 만들어요. 일을 안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일례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주방봉사 이거 그냥 표만 만들어 놓고 빈칸으로 놔둬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이름 써서 넣는 거예요. 몇째 주는 내가, 몇째 주는 내가. 비어있는 날이 없대요. 개척하신 지 지금 7년 8년 되셨는데 그 빵꾸난 적이 없어요. 기뻐서 내가 하는 거지. 이게 일이 되면, 명단이 만들어지면 그 일이 되는 거. 아이고 저때 빠지면 안 되지. 아이고 내 순서인데 내가 빠졌네. 아이고 죄송해라. 이런 상처들이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실, 나중에 제가 언제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예배당은 무슨 강의실처럼 되어 있어요. 다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밖에 안 해요. 예화를 들어서 감동스러운 예화를 들고 조지 뮬러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전혀, 성경을 풀어주는데 아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게 도와줘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이고,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고, 나는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고 이게 감사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제목이다. 그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16절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의 열심,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열심이 신앙적인 신앙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열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좀 증진시킬 수 있다든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든지 이런 데 영향이 끼쳐진다고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망해야 돼요. 근데 16절로 이해를 해야 되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흑암에 앉아 있었던,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오신 거예요. 누가 똑똑했어? 어서 오세요. 의자 그렇죠. 이래서 약간 쉬고. 끼웠어요. 맛이 없었네.
자, 두 가지 했어요. 이제 중요한 세 번째 걸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열심,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안타까워요. 이런 걸 성경을 조금씩 더 바르게 알아가면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일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기쁘게 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그건 일을 만들어도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들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데 일하지 못하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새벽 기도를 잘 나오시는 분들은 나는 뭔가 하는구나, 나는 더 복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케이, 뭐 좋든 맞든 틀리든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없는 직장인들,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없는 깐난쟁이 엄마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까지 드는 거. 아유, 내가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쌓아야 되는데 쌓지 못하고 있어서 참 죄송하다. 전혀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거워지고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장애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16절이다. 이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을 봅니다. 17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었으니까 1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건 개역 성경이야? 개정? 모르겠네요. 가까웠느니라. 이르시되가 개역 개정판으로 되어 있고 가라사대는 옛날 성경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이런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똑같이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어디 나와요? 세례 요한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 같은 사람하고 빌 게이츠가 있어요. 저는 매달 먹고 사는 게 빠듯한 저 같은 사람이 있고 세계에서 제일 가쁘라고 하는 빌 게이츠가 있어요. 홍승영이를 딱 만났어. 홍승영을 만나가지고 홍승영이 너무너무 가난해.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괜찮아. 이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이 말 속에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당신은 풍성하게 살 수 있어. 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그냥 그렇게 바래. 라고 속에 의미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홍 사장을 만나가지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눈꽃만큼만 도와줘도 홍승영은 갑부로 살 수 있어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내가 한 말하고 빌 게이츠가 한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미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가 얘기한 거는 무슨 답은 없어. 답은 없는데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로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고 빌 게이츠는 홍승영을 딱 봤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책임져 주고 싶어. 능력이 돼요.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의미를 갖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은 똑같은데 말한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영화로 얘기하면 예고편인 거지. 예고편. 야, 너희들 마음을 바꿔. 이 회개하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전에는. 왜냐하면 회개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 자체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어떻게 알았었다고요? 눈물 흘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빌고
자복하고 막 이런 거를 회개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회개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서는 걸 얘기해요. 방향을 바꾸는 거.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던 것을 그 방법 말고 이 방법으로 살아야 돼 라고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야, 너희들의 방법으로는 안 돼. 너희들의 방법으로 말고 돌이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와서 사람들이 우 몰려올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실 건데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세례라는 것을 좀 받아라. 세례를 좀 하자. 마음을 구원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것은 말 그대로 정결 행위 정도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던 거,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다 바꾸자. 이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 이제 좀 정결해지고 마음을 바꿔야 돼.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다가올 거야 라고.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올 거야. 근데 그분은 엄청난 분이라서 나는 신발 끈 매는 것조차도 못한다. 그분이 오실 거야 라고 예고편으로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3장 2절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해볼게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대상이 누굴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모습은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나와요.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 얘기는. 근데 그 5장 앞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럼 대상이 누굴까요?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전이에요. 제자들도 부르기 전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말씀을 하신 걸까요? 누구에게?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하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를 했고요. 듣는 대상에 따라서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듣는 대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에 이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런 상황이었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흑암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회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야, 니네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자기네들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너희들의 방법은 잘못됐으니까 바꿔. 너희들의 방법은 끝났어. 이 방법으로 해 라고 회개하라고 얘기해봤자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한에는 그 대상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에 그냥 죽어있는 땅, 깜깜한 그늘, 흑암, 그 가운데 살면서도 빛을 모르고 구원을 받아야 될지, 구원이 있어야 될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저렇게 이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회개해야 돼, 그래야 천국 받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대상이 있다면 천국을 아는 대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대상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대상이어야 되고, 천국을 아는 대상이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도 어떤 상태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존재여야만 회개하라 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네 방법이 아니니까 이제 네 방법은 끝났어 라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셔야 되는 말이 회개하라니까, 자기의 방법이 있는 대상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대상이어야 되고, 예수님도 아는 대상이어야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내용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의 방법이 있고 천국을 아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밖에 없어요. 사탄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방법으로 사람들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어디다 묶어놔요? 흑암 속에다가, 사망 속에다가, 빛이 없는 속에다가 묶어놨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일해왔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묶어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방법은 끝났어 라고요. 왜? 내가 천국을 갖고 왔어. 빛으로 내가 왔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끝났어. 네 방법은 끝났으니까 네 방법을 끝내. 네 방법을 포기해. 네 방법은 아니야 라는 말을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방법은 끝났고 이제 내가 천국을 갖고 온 거야 라고,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회개 자체를 모르고요, 구원 자체도 모르고, 자기네들 방법 그것도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사망 속에서, 그늘 속에서, 흑암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능력을 키워야 살 수 있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려면 저 사람을 깔고 뭉개야 돼. 이런 사고방식만 배워왔고 그 안에서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거밖에 몰라요. 그렇게 끌고 왔었어요. 누가? 사탄이. 하나님도 잘 알고요, 자기 방법도 잘 갖고 있었고요, 예수님도 알고요, 천국도 알아요. 그 존재에게 이제 너는 끝났어, 네가 하는 일은 끝났어 라고 단언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회개해. 너는 이제 끝났어. 네 방법은 아니야. 네 방법은 아니니까 끝났어. 가. 네 방법으로 하던 것을 끝내고 너는 가라. 너는 애들은 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하시죠. 내가 천국 갖고 왔어. 내가 빛으로 왔어. 이제 너는 할 일이 없어. 너는 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너는 가. 너는 끝났어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선포인 거예요. 회개해.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오니까 회개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어.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입장도 아니고 하실 상황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선포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16절에 나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하고 나면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정말 은혜인 거예요. 아, 나는 모르고,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었고, 나는 이유도 모르고 사망 속에 있었는데, 아, 예수님이 그 사망을 쫓아내 주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내게 천국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 아,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회개를 하려면 첫 번째 조건, 주의를 빠지면 안 되고 11조를 잘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흑암에 있었던 사람이면,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 하나님이 오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구나. 하나님이 사단을 향해서, 나를 붙잡고 있었던 사단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끝내라고. 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스도가 이래서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4장에 나오는,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제목인 거예요. 이건 선포인 거예요. 이게 일단 답인 거예요. 이건 답이고, 그 뒤에 나오는 5장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내가 천국을 갖고 와서 사단, 너희들을 그늘 속에 묶어놨던 사단을 끝내고 나서 천국을 받은 너희들이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설득시켜주고 이해시켜주고 그게 예수님께서 5장부터 하시는 일이에요. 아,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구나, 천국을 얻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이유가 아니라면,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그래서 오늘 16절하고 17절만 바르게 좀 이해를 해도 복음이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쪽 방향이어야 되는구나를 조금 이렇게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리겠지만 신앙생활은 이게 길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를 조금씩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성경 스토리를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좀 커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면 그 성경을 알았던 지식들이 훨씬 더 촉매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풍성하게, 더 기쁘게, 더 빨리 알아갈 수가 있게 되니까 많이 좀 성경 지식을,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도,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도 성경의 이야기들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제가 조금 기대를 한다면, 복음이 무언가를 바르게 이해를 하면, 지금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교회에서도 봉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어떤 면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가를 조금씩 이렇게 방향이 조금씩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복음, 그게 요쪽 복음이었다면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바른 방향으로. 복음이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방향이 바꿔져가, 이걸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눈물 펑펑 쏟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른 방향으로 바꿔간, 이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오늘 16절, 17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1, 2, 3을 적어왔었는데 1번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제목이라고 하고, 2번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이거를 바르게 16절로 이해를 하자고 얘기했고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거지,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세례 요한이 말한 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오늘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복음을 바르게 알아가는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2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 쉬어가지고 2주 동안 저는 늘 이 2주 동안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은 이거 나눌 수 있구나. 나도 이때까지 대학교,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도 늘 부담이 되고 힘들었던 교회에서의 열심,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걸 갚아야 되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갖고 있었던 알게 모르게 내가 지고 있었던 짐, 이런 것들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다시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달았을 때 갖고 있었던 그 짜릿함을 2주 동안 갖고 있었어요. 이거 가르쳐 줄 수 있다, 이거 나눌 수 있다, 이런 은근한 기쁨에 2주 동안 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할 때는 스트레스가 좀 됐을지 몰라도 성경 마태복음 4장 펴놓고 이번 주에 이거 한다 라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내용을 글을 올려놓을게요. 제가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생각이 나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관계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세 번째 17절을,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를 이런 비유로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탄은 교도소 안에 깜방 안에 셀, 오케이. 그 방 안에 여러 개 방에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중에서 좀 조직의 보스처럼 되어 있던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깜빵 안에 있는 대빵,
깜빵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중에 대빵. 이게 사탄인 거예요. 이게 사단이고 우리는 그 깜빵 안에서 그 대장이 시키는 대로만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그렇게만 살아왔던 죄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꺼내신 거예요. 그 교도소에서 꺼내신 거예요. 바깥으로. 사단은 그 안에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꺼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거나 어떻게 이것이 너는 내 말대로 살아야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터처블 근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왔는데 존재 자체가 이제 죄수에서 성도로 밖에 자유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사단한테 붙잡히면 어떡하지? 아직도 그 안에 있던 습성이 남아있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지난주에 주일을 빼먹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사단에 내가 사단에게 진 거 아닌가? 그래서 나온 인사말이 뭐예요? 집사님 승리하세요. 이런 승리하세요. 그렇게 인사 많이 하지 않아요? 승리하세요. 그 말은 감방에서 나와 있는데 그 감방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방 안에 있어도 당신은 성도니까 그 대빵이 얘기해도 듣지 마. 그 안에서 버텨. 그러니까 승리해. 아니요. 승리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감방 안에서 나온 사람이라고요. 밖으로. 거기에 억눌리거나 거기에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뭐 죄스러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감옥에서 그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나온 사람. 나올 수 있다. 나는 몇 년 지나면 나갈 수 있어. 나는 이제 내 수감 생활을 끝낼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이런 생각조차를 못하던 평생 무기징역 받아서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을 거로만 생각하고 있던 죄인. 그런 죄수인데 건져내신 거예요. 그냥 밖으로 빼내신 거예요. 사단하고는 그 깜빵 안에 있는 대장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꺼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세요 라는 인사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 교도소 얘기를 내가 빠뜨려가지고 조금 더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